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느끼고 또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아주 좋은 효과가 뛰어난 좋은 백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한다면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을 뭐처럼 여기겠어요? 구세주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을 노아 홍수로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역사 속에서 여러 부분과 또 여러 모양으로 또 구약시대부터 여러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구원을 주시고 또 이러이러한 사람에게는 멸망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여러분 1장 우리 전에 봤던 말씀대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또 여러 무엇으로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몇 주간 동안 행위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언약에 관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이 은혜 언약과 신약에 나타난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장시간 몇 시간 동안 이 언약에 관해서 말씀해 드린 것은 언약을 완전히 지키셔서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대로 구원을 완성시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계속 몇 시간 서론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심판하시면서 밝히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에 관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계시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도록 한 이 유혹한 사탄을 멸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작정, 구원의 작정,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알리셨는데, 이 구속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고 사단의 이 머리를 완전히 깨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의 나라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박살내버리고 마지막 역사 끝날에는 그리고 확실하게 심판하시고, 오늘처럼 우리가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음으로 사는 이 성도들은 오른편에, 그리고 불신자들은 왼편에 세우시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영생, 왼편에는 사망, 오른편에는 생명, 왼편에는 죽음으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때 심판하실 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심판을 집행하시는,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모든 심판의 이 집행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 구원의 정보를 언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린다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이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인데, 행위 언약은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과 사망이 결정되는 언약입니다. 행위가 무슨 언약이라고요?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과 사망이 결정될 이런 언약.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못 지켰어요. 파기했어요. 파기함으로, 그러므로 엄청난 비극이 세상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과 멸망이라는 이 비참한 이런 상황이 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한 가지 언약을 다시 맺으셨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의 이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에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는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 언약은 행동을 결과로 해서 사망과 생명이 되어지지만, 은혜 언약은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 쪽에서, 누구 쪽에서요? 하나님 쪽에서 안 좋은 상황, 이 비극적인 상황, 이 멸망의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복구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은혜 언약인데, 이런 은혜 언약을 성경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기 시작했고, 또 노아 때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이삭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렇게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한다. 죽을 사람이 완전히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린 양을 통해서 다시 구원한다. 이런 이 가시적 모양, 또 뭐라고 그럴까요? 시청과 교육처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산 언약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여러분 1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것을 제가 퍼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즐처럼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구원 계획에 완성된 퍼즐이 뭐라고 그랬죠? 완성된 퍼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구약 시대부터 말씀하신 이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계속 그쪽으로 지금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내고 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예수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기독교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단체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런 차이가 뭘까?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가 본질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인데 본질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내주시겠다,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구원의 주를 보내주신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이런 분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분을 계속 소개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못 믿어버린 거죠. 안 믿어버린 거죠. 배척해버린 거죠. 오히려 핍박했죠. 오히려 거부했죠. 그리고 마침내는 죽게 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호메트, 마릴성도 하여튼 구약 성경을 믿는데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선지자 정도로만 여러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습니다. 둘 중 하나만 거부하거나 믿지 아니해도 이단이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보시면, 요한일서 4장 2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보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단이다. 믿습니까? 또 여러분 요한이서 여러분 1장 7절을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러므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신앙 고백했죠?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8가지 사역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그 신선의 충만함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 차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명칭들이 딱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다. 하늘에 계신다. 우리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 무슨 고백이 나오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 크려. 자, 우리 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성육신, 혈통으로 누구의 혈통을 타고 왔다. 누구의 혈통을 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나셨다.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갖고 어떻게 하셨느냐? 누구에게? 뭘 받았어요? 고난 받으셨다. 그리고 어디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8가지를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 고난 받으셨다, 죽으셨다, 장사 지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해요. 최고로 낮아지셨다. 비하. 완전히 낮추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낮아지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때 살아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언제 어쩐다고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겠다. 이 8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예요. 그리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성육신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고난 받으셨다. 죽으셨다. 뭐 하셨다? 장사 지내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비하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높아지심인데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또 뭐 하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신다. 이 8가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없지만은 제자들이 성경을 농축하고 구약시대부터 농축하고 창세기부터 농축하고 또 농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면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셨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슬람, 유대인들은 이렇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구약의 야훼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니까 철저하게 거부하고 핍박하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결과 AD 6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찬란한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다 불탔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했고 당시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 다 빠져버렸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비극을 겪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심이고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여러분 중보시켜주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4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반드시 처절하리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도함으로, 이 목도라는 것은 본다 그 말이에요. 목도하게 함으로 마침내 믿는 자가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통로 역할을 했지만은 신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철저하게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죠. 그러므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들은 야훼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구속자적으로 볼 때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언약 사상은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그 중심에 여러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구속자적이고 구속사의 중심이랄까 구속사의 안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는 구속사의 중심이고 여러분 가장 중대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범적인 사람, 예수님이 보여준 대단한 선한 그런 사람 정도로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 성탄절 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 해가지고 뭘 막 나눠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나눠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사랑이냐?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빠지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는 것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사도신경 예수님의 이 사역 8가지를 믿는 믿음이 참된 신자,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이 표현되어질 때 여러분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명으로 멋지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주셨어요. 사복음서를 주셨는데 사복음서가 쓰인 이 목적은 무엇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 기록한 것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이 성경을 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사복음서를 여러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사복음서 이 네 제자들은요 독특한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마태복음은 대상자가 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만 자꾸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요 헬라인들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핍박했던 이 로마 사람들의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시작부터 하나님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시작부터 세상의 빛이라 이 빛에 관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2장에 딱 넘어가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 변화시켜버렸죠? 물로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악반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말로 이 물을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화학반응이 일어나 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3장에 올라가 보십시오.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을 솟아나게 하는 생물이다 내가 말씀하고, 5장에서는 어때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6장에서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이신다.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먹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지니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온갖 여러분 종류의 그랬던 소문, 이단들이 참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잘못된 소문이 유포되었고, 그 중에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짓 복음서들이 참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독특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 기록 목적을 분명히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 이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기록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는 이런 이론들이 또 많이 막 팽배했어요. 플라톤의 이론, 이원론 사상이 많이 이렇게 퍼졌는데, 이원론 사상이 뭐냐 하면은 물질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육체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다. 그리고 인간 몸속에 있는 우리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영혼은 그러므로 선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이, 이 몸뚱아리가, 이 육체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이 감옥 같은 이 육신을 막 극대로 학대해야 된다. 극대로 학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 바로 금욕주의가 생긴 거예요. 금욕주의가.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오고 편의주의를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음식을 먹지 말고 죽지 않을 정도만 먹고,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이 이렇게 육신을 막 확대하고 금욕주의로 몸을 아주 극대로 아주 뭐라고 그럴까, 고통스럽게 해야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영혼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또 하나는 어차피 육체는 망할 것이고 썩을 것이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다가 향락주의, 타락주의로 가서 어차피 육신은 망할 것이니까, 썩어버릴 것이니까 어떻게든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마음껏 먹고 마음껏 퍼마시고 마음껏 누리다가 향락, 쾌락, 타락주의로 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기록한 당시에 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고, 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에 오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성육신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짓 진리, 이 거짓 진리를 신학적인 말로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현설, 이 거짓 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잘 이해하고 깨달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말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단순한 성도들은 나는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런데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삶에 중요하면서도 교리를 예매하는 것은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단순한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이 가르침과 이단 사상의 이 끔찍한 위험을 엄격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 거짓 진리, 애국된 진리,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인생이 망하고 영혼이 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것을 비하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은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철장 권세로 운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데 초림 때는 죽어주시려 정말 초림 때는 늘 자리가 없어서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마구간에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하다 영원히 살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도 받고 여러분 상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